빌라도 총독의 명에 따라서 예수를 끌고 간 이 군병들은요,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그에게 자주 옷을, 주홍 옷을 입히고서, 그리고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씌우고, 그리고 손에는 갈대를 쥐어주게 합니다. 당시 왕들이 입었었던 옷을 대신해서 이 주홍 옷을 입히고, 왕들이 쓰던 그 왕관을 대신해서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그리고 왕들이 지니고 있었던 홀이라고 하죠, 그 지팡이 대신에 이 갈대를 쥐게 했던 겁니다. 그러고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 절을 했어요. 하지만 이것이 진짜 존경의 의미로 예수님께 절을 한 게 아니라 희롱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롱하기 위해서, 능욕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그들은 그 갈대를 도로 빼앗아서 예수님의 머리를 어이구 어이구 하면서 툭툭툭 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얼굴에 침을 뱉기도 했고요. 그렇게 예수님께 그렇게 모멸감을 주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고 아무 반항도 아무 분노도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또 그들은 목말라 힘들어하는 예수님께 일부러 포도주에 쓴 쓸개를 타가지고 예수님에게 마시게 했지만 예수님은 마시지 않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실 때 이들은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자기들끼리 제비 뽑아 나눠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표말을 내걸기도 했죠. 정말이지 어떻게 인간으로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싶을 만큼 악랄하고 잔인한 모습들을 이 로마 군병들이 보여주고 있죠. 또 지나가는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도요, 그리고 옆에 달렸던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들도 예수님을 향해 욕을 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힐난하며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너를 구원해봐라, 이런 식으로 조롱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모욕적인 말들을 내뱉었던 거죠. 이후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말씀을 외치시고는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뜻은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의미죠. 그러자 그리고 성전의 휘막이 두 갈래로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깨지고 그리고 무덤이 열리면서 죽었던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도 여러 가지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엔 예수님의 12제자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여인들뿐만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다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정말 외로우셨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죄가 있어서 그 자리에 계셨다면 억울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아무 죄도 없는데 모든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인간 이하의 그런 모멸감을 경험하셔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대할까요? 내게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누가 내 옷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비웃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것을 대할까요? 과연 우리는 아무 말도 없이 오롯이 그것을 참아내고 받아낼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러지 못할 겁니다. 아마 그 모멸감과 그 모욕감 때문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그 상대방에게 아마 쏟아낼 거예요. 상대를 반쯤 막 죽이도록 패고 있는 힘껏 대항하고 자기가 당한 모욕감을 똑같이 되갚아 주려고 그렇게 애쓸 것입니다. 또 자기는 그런 대접을 받을 잘못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저항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인간 이하의 모욕과 수치와 치욕과 그 굴욕들을 다 당하면서도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시지도 않았고 아무런 반항도 아무런 대항도 하지 않으셨어요. 또 우리가 누군가 나의 진실함을 거짓으로 왜곡하고 조롱 섞인 말로 우리를 몰아세운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도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 왜 내 말을 믿어주지 않냐? 자신을 증명하려고 할 겁니다. 내가 이런 일도 했었던 사람이고 그 일은 내가 한 게 아닌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냐? 내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 줄 아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아냐?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의 하나님 아들됨을 믿어주지 않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보여주기보다는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위해서 그저 묵묵히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또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정작 필요한 순간에 외면하고 나 몰라라 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아마 네가 어떻게 나한테 글을 쓰고 있냐?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등에 칼을 꽂을 수가 있냐? 이렇게 반응하고 아마 그 사람을 평생 기억하면서 어떻게 되갚아 줄까라는 생각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3년간 그렇게 모든 걸 함께하며 동고동락했었던 그 제자들이 그 순간 다 흩어지고 그 곁을 떠났지만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죠. 이렇게 말하면 그래도 예수님은 인간이기도 하지만 신이기도 하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 것들을 참아내실 수 있던 것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건 맞아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이러한 상황들을 더 잘 이겨내실 수 있으셨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정이 없거나 그런 모멸감을 못 느끼시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모멸감은 오히려 훨씬 더 크게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희생은요, 단지 억울한 상황을 조금 견디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은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십자가 죽음 앞에 하나님조차도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외면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은 철저하게 혼자였어요. 그 누구도 예수님의 편에 서 있지 않았고 그 누구도 예수님을 위해서 대변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나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갈 때 구레네 시몬이 함께 져주기는 했지만 그나마도 자의로 한 게 아니라 그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억지로 그렇게 해서 끌려서 하게 된 거였죠. 그 누구도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길 앞에 힘을 주고 믿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냥 외로이 그 길을 가셔야만 했어요. 지금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은혜이고 감사한 일이고 사랑이겠지만 그 순간 예수님에게는 너무나도 커다란 고통이었어요. 너무나도 큰 외로움이었고 너무나도 비참한 십자가였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로부터 온갖 모욕을 다 당하고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임을 당하는 그 엄청난 사건이었지만 예수님은 그야말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도 없이 아무런 반항도 없이 조용히 그렇게 끌려가셨어요. 자신을 향해 칼을 겨누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참혹한 십자가 앞에서 묵묵히 오르셨던 겁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 사건은요, 2000년 전에 지나간 그런 과거의 사건이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이익과 즐거움, 편의를 위해 예수님을 외면하고 홀러두게 하고 모른 척하고 팔아버리고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를 십자가에 도로 못 박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에 예수님을 외면하고 얼마나 많은 순간에 예수님을 그냥 팔아버리고 얼마나 많은 순간에 예수님보다 세상 것들을 더 추구하고 예수님의 말씀보다 나의 지식과 경험을 더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순간들이 매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박아버린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비난하지만 정작 우리는 자기 이익 때문에 주를 외면했던 자기 자신을 돌아보질 않아요. 주를 멸시했던 자들을 비난하면서도 우리가 주를 멸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해요. 내가 언제 주를 멸시했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제멋대로 할 때 그게 바로 주를 멸시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주를 모른 채하고 팔아넘기고 진리를 거부하고 자기 책임을 외면하며 멸시했었던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봐왔어요. 베드로, 가룟 유다, 종교 지도자들, 빌라도와 군병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자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니, 어떻게 보면 더 악랄해요.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요. 말 그대로 주를 기만하고 있어요. 그게 주님께는 더 모욕적이에요. 더 비열하고 더 야비해요. 앞에서는 믿는 척, 교회 와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척 하지만 세상에 나아가면 오히려 주님의 등에 칼을 꽂아요.
우리가 그렇게 주를 외면하는 사이 예수님은 오늘도 십자가에 조용히 달려 죽고 계세요. 얼마나 몇 번이나 반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야 속이 시원할까요? 언제까지 주를 기만하려고 할까요? 때로 아이들이요, 부모를 속이려고 해요. 거짓말을 해요. 속였다고 생각하고 부모가 속아 넘어갔다고 생각하겠지만요, 실은 속아 넘어가 준 거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다 알면서도 속아 주는 거예요. 한두 번이야 귀엽게 생각하고 넘어가지 반복되고 강도가 세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이 그냥 넘겨주시니까 그 은혜로 사는 거지, 우리가 주를 속일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오산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주를 모욕하는 자의 삶을 당장 멈추고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